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에는 제가 TV를 보다 보면 기적들을 많이 체험한 것들이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또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될 때 이 땅에 우리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의 품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지구를 창조하고 또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여러분의 심령과 폐부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적인 종교라고 하죠. 믿음의 종교. 체험이 없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또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고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입니다.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될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의 사실만 해도 엄청난 기적의 선물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은 위대한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러한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건을 만들어줘서 그걸 우리를 믿게 했다는 그 증거만으로도 엄청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믿음을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러한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해준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세상 사람들에게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했던 사건을 그들에게 얘기한들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기적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니는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이 함께하고 지금도 우리하고 함께하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인공.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우리가 믿지 못한 사건들이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TV에서나 유튜브에서나 보면 생각지 못한 일들이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높은 데서 떨어져서도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살아난 사람들, 물속에 깊은 데 며칠만 있어도 살아난 사람들,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20일만 50일만 있다가 살아나온 사람들, 이런 것들은 기적이라고 해요. 그것을 뭐라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신이 함께 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듯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기적을 맛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예수님에 있을 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그러한 사건들이 여러분 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5,000명을 영적인 양식을 먹일 수 있고 3,000명이 영적인 양식을 먹일 수 있고 10,000명을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때 시기에 먹을 수 없는 양식을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주어라 이랬어요. 따라합시다. 너희들이 주어라.
주는 자가 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쓸 것을 채워주고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제자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물고기를 자기가 갖다 줬는데 물고기가 생기고, 떡을 갖다 주는데 떡이 생기고, 이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물고기 떡이 5개가 어떻게 5,000명을 먹일 때마다, 나눠줄 때마다 그 떡이 생기고, 그 자리에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그때 갖다 줄 때마다 물고기가 생기고, 손에서 뭐가 생겨요? 계속 떡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러한 기적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언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기적들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디 가도, 세상에 무엇을 해도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은 뭐라 한다면 기적을 체험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갖다 주어라 했을 때,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갖다 주어라 했을 때, 여러분이 그 갖다 주는 자가 되면 여러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여러분이 의식주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통로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들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필요한 조건. 첫째로 기적의 재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의 재료. 기적을 일으키려 한다면, 뭔가 기적을 나타내야 되려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재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료가. 여러분이 자신이 재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밀가루가 있어야지만 빵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재료가 있어야지만 빵이라는 새로운 곁에 기적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재료란 무엇입니까? 물건을 만들 때 필요한 원료예요. 원료. 물건을 만들 때 필요한 원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자신들 한 분 한 분들을 원료로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적의 선물들로, 원료들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대한 태풍도 작은 바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태풍, 강풍도 작은 씨앗에 뭐예요? 바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큰 태풍이 일어나기까지는 미세한 바람을 타고 그것이 재료가 되어져서 큰 강풍을 일으키고 태풍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재료는 무엇이라 한다면, 우리 사람들의 재료는 무엇이라 한다는 건 따라해서 꿈과 비전이다.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졌을 때 그 재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재료를. 여러분이 꿈이 없는 인생은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꿈을 가진 자와 비전을 가진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재료를 사용해서 꿈을 이루어가고 그 사람의 비전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기술자가 기술이 부족하면 재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료가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신이 재료가 되어진다면 기술자인 예수님께서 우리 재료를 사용해서 어떻게 한다면 오병의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이 재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이 원료가 되어져서 주님 손에 들려지면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재료로 만들고 원료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촬영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겠습니다. 동정녀라는 마리아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이란 위대한 기적의 삶을 태어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없었으면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라는 재료를 통해서 계집종에서 나왔던 것처럼, 마리아는 뭐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이 계집종이. 그래서 뭡니까? 그 말씀하실 때 마리아는 재료가 된 것입니다. 누구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잉태돼서 도구로 사용돼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태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D.L. 무디 전도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 인생의 전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대중설교, 그러니까 무디는 수많은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한 번 설교하면 엄청난 사람들이 개종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는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왜? 친구들도 그를 무시하다고 했어. 너무나 배운 것이 없어서. D.L. 무디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학력이 초등학교가 다예요. 자기 인생에서 배운 것은 초등학교 학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계적인 설교자로 전도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D.L. 무디가 주님께 들려졌다는 거예요. 자기 재료가 D.L이라는 무디가 하나님 손에 들려지니까 세계적인 대중 설교자, 엄청난 위대한 설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무디가 보면 그 들려지기까지 수많은 것을 노력하고 연구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것을 성경을 날마다 주구장창 그걸 연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직 그는 뭐라고 한다면 나는 외로워서 가난해서 고독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란다면 D.L. 무디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까지는 엄청난 희생과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다 재료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무디는 세계적인 전도자가 될 수 있던 그러한 부분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무디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인 존재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주 좋은 희망찬 재료로 하나님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들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자신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섭리는 인간의 진실과 상상을 초월해서 기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적의 사람이 되려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님 손에 좋은 재료로 들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뭐란다면 떡 5개와 어린 손에 들려져 있는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들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그것을 따라해봐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여러분 예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들려졌을 때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재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적을 담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우리 속에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져 있는 것은 뭐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현장을 뒤바뀔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무한대의 숫자에다가 여러분의 자신을 곱하면 무한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유한적인 숫자에다가 우리 자신을 곱하면 유한적인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한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식과 지혜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거를 유한적인 삶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유한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령 속에다가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심령 속에다가 성령을 무한대의 성령 뜻을 여러분의 심령에 자정하고 계시다는 것. 그 심령에 무한적인 삶에 주장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숫자, 여러분의 기적, 여러분의 죄로로 인해서 무한적인 기적을 누리고 나타내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다도 걷는 작은 나이랄지라도 하나님께 들려주면 5만 명을 먹이고 5천 명을 먹이고 이 세상의 모든 지구단 70억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나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의 또한 낮아짐이 하나님의 기적의 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권능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질 수밖에 없지만 무한대에 계신 무한의 권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붙잡은 순간에 여러분은 유한적인 삶에 1등을 하는 사람들을 언젠가는 그들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약함을 자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강한 것이 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함이 강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더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짐이라.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에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함들이 내게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나약하고 우리 자신이 겸손해지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머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강화해지고 내가 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소멸된다는 것. 그래서 내 자신을 나약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약함을 자랑하고 이래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약함을 들어 사용하여서 강한 능력자로 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람들은 보리떡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도 안 보잘것없는 이런 부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세상을 완전히 탈바꿈하게 만드는 그러한 빛의 사자들이라는 것, 놀라운 축복의 통로들이라는 것, 그의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둠이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이 소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썩어져 가도 그 속에서 부패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이 막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기적의 산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가 갖고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는 재료가 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가지고 세상의 왕들을 부끄럽게 하는 이러한 성경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나는 세상에서 연약하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시고 여러분 안에서 함께 한다면 그는 무한대의 능력의 기절의 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강하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로 만드신 것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도 자칭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하다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약함이 도리어 강한 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강하게 사용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께 드리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가져오라는데 여러분이 드리지 못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여러분의 능력을 사용하시고자,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여러분을 재료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라는데 가지 못한 것이 있다면 지금 가져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가져오라 할 때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라고 할 때는 그 재료가 꼭 예수님께서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그 필요하신 것을 예수님께 드리실 때 버릇떡이 5,000명이 되고 물고기 2마리가 5,000개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기적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드린 것을 기뻐 받으셨는데요. 그 어린애가 앙달 부리고 그 도시락을 주지 않았다면 그 기적의 축복의 통로를 맛볼 수 없었어요. 그 어린애 같은 마음에 5,000명을 기적을 베풀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어린애의 마음이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려줄 때는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 온전한 마음, 축복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는 말한다면 먼저 기적을 체험을 한다면 우리 자신이 제로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둘째로 책임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난다. 책임이 있어야지만. 자, 본문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5절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여기도 보면요, 제자들이 이제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에요. 이 빈들이라는 것은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이에요. 이 광야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푸는 것은 광야에서 구약에 무엇이 베풀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을 먹이셨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인 사건은 구약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던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예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잖아요. 광야에서. 그래서 석청과 메뚜기만 먹고 살았던 것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렇듯이 이 빈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은 오직 어디만 바라봐야 된다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광야에서는, 이 빈들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사모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에 가면 빈들입니다. 광야는 세상이라는 광야가 있어요. 그곳에서는 여러분 자신이 세상 속에 흡수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말을 하고 세상의 행동을 하면 기적이 안 나타납니다. 그것은 기적이 나타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광야에서 여러분이 제로가 되어지고 그곳에서 책임의 의식을 가진다면 하늘을 보고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곳이 그 세상 광야에서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돼요. 믿음이 달라되고 행동이 달라되고 언어가 달라되고 모든 것들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재료를 사용해서 기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해가 졌다는 거예요. 무리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지고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 제자들이 하는 행동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들이 돈 가지고 가가지고 물건을 사가지고 그 사람들을 나눠준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한다면 저들을 보내가지고 지그들이 알아서 지그들이 사먹게 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예수님이 이 얘기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라는 분이 그 앞에 가 계시는데 저들을 저 밑에 가게 마을로 가가지고 자기들이 가서 자기들이 밥 먹고 와서 다시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 한번 얘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사대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곳을 주어라. 아멘! 이럴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 기적이 나타난대요. 여기서 15절과 16절의 차이는 하늘나라와 땅의 사람들의 모형을 나타나고 있어요. 땅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무리들 가서 저희들이 사먹게 하게 오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한다면 이렇게 갈 것 없다. 누구에게? 저들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제자들이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제자들이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내가 떡이고 내가 피다. 내가 포도주다. 내가 하늘에 신뢰한 떡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주어라. 너희들이. 이거는 하늘의 만나를 하나님께서 만나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리신 것처럼 내가 산 떡이다. 내가 산 떡.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내가 산 떡이다. 너희 자녀들이 내 제자들이 저 무리들에게 갖다 주어라.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먹을 것을 나눠준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을로 내려가서 살 것이 아니고 돈 들어서 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장들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세상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러한 현장들이 널려 있던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책임을 누구에게 지금 전가합니까? 제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다 주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주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책임을 느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선한 책임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양무리들을 먹이라, 내 양무리를 치라, 내 양무리를 먹이라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선한 책임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일합니까? 베드로가 한번 얘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5,000명이 개종하고 돌아오고 3,000명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너희들이 갖다 주어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없지만 나는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세상에 기적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책임을 다하는 삶이 오로지 노력을 다하는 곳에 뭐란다면 참된 성취와 휴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축사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축사하시고 그걸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제자들이 이제 갖다 주는 거잖아요. 이 갖다 줄 때 이 제자들은 손에 뭐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 손에 떡이 5,000개가 있습니까? 제자들 손에 물고기가 5,000개가 있습니까? 없어요. 있는 것은 딱 뭐예요? 물고기 한 마리, 떡 한 개. 자기 손에 쥐어진 것은 물고기 한 마리, 떡 한 개. 제자들이 나가서 지금 그걸로 뭐를 주고 있어요? 자기 자신도 그 현장에서 기적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손에는 분명히 물고기 한 마리인데 왜 나눠줄 때마다 물고기가 나오지? 내 손에는 떡 한 개인데 왜 나눠줄 때마다 떡이 나오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여러분, 떡과 물고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제자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손에서 그 제자의 순종하는 발걸음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이 세상 가운데서 또 한 주간 살아갈 텐데 그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기적을 나타내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선물을 받고 그 재료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나가는 것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재료가 된다고 하면 그 믿음의 재료가 되고 여러분의 어떠한 봉사의 재료가 된다고 하면 그 봉사의 재료가 되고 여러분의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의 물질이 선교가 재료가 된다면 물질로 하나님 앞에 쓰이는 도구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행동이 전부 다 믿음의 도구가 되고 재료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로 해서 나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책임을 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여러분에게 하라고 주신 것들을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유에도 책임이 따르고요. 신분에도 책임이 따르고 권리에도 책임이 따릅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성공대회에 바로선 사람들이에요. 그 책임의식이 없으면 세상에서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불러주신 것은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여러분의 자신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는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그 목적과 뜻에 합당한 재료가 되고 합당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큰 사람은 큰 책임의식을 가집니다. 작은 사람은 작은 책임을 가지겠죠. 반드시 그 책임의식을 주실 때는 뭐라 한다면 완수하라고 주는 거예요. 완수하라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완전한 경주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수하실 것입니다. 책임의식을 가졌던 그 책임감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계수할 때 우리 하나님께 너는 기적을 얼마나 만들어내느냐 했을 때 여러분께서 기적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책임을 부여했어요. 분명히 내 손에는 물고기 한 마리인데 내가 가서 어떻게 나눠줄 때 그들이 물고기를 내가 있는 거 하나 줘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내 손에 다시 물고기가 쥐어질 줄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물고기와 떡을 줬을 때는 그 제자들이 받았어요. 그리고 갖다 주라니까 명령 따라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손에 있는 물고기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것을 한 사람에 주면 끝나는데 줬는 순간에 자기 손에 뭐가 들려있어요? 물고기가 들려있고 떡이 들려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가는 길에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좀 부족하고 배운 것이 없고 가난하게 살고 업신여겨도 무디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이 나와요. 종교 지도자가 유명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들려주기만 하면 나약한 사람이든 지식이 없는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손에 들면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갤러리에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이 자기가 좋은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그림을. 그래서 한번 가보면 실은 우리의 사람으로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구경하지 못할 그러한 엄청난 그림이죠. 근데 그것이 다 진품일까요? 그림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 아버지의 참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참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기적이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만월이 생각을 않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보는 사람입니다. 중심을 보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려지기를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진품이 되어야 된다는 거. 진품. 세상은 진품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가짜는 언젠가는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가면 진품인지 가짜인지를 금방 구별을 낼 수가 있어요. 교회 오면 모릅니다. 교회 오면 그냥 알아. 그냥 전부 다 진품 같아. 그렇지만 세상에 가면 하나님은 진품과 가짜를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어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재료와 여러분의 재료가 합쳐졌을 때 기적을 나타나는 현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축사가 있어야지만 기적이 나타난다. 축사가. 예수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물을 명하여 잔디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열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라고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 이것을 쉬운 성경,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면 뭐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표현해요. 감사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 이것을 감사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축사라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를 들었다, 빌었다 이런 뜻입니다. 흡족한 비가 식물을 자라게 하듯이 풍성한 칭찬과 격려가 사람을 키운다는 것이에요. 자, 그랬듯이 예수님께서는 때에 맞는 칭찬과 칭찬에 대가셨다는 거예요. 때에 맞는.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아니면 일반 사람들에게, 아니면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에 인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칭찬을 해주셔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항상.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된다. 나는 할 수 없으되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동을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이 전도로 와서 기쁨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주여 이렇게 물어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라니까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따라가라 하니까는 자기들이 한 번도 안 해봤던 경험들이 막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아 따라가라 하면 막 귀신들이 따라갔었는데 자기들도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었고 그 세상에 보내서 너희들이 가가지고 전도하라고 했는데 가서 예수님이 했던 기적을 똑같이 자기들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삶 속에서도요, 예수님의 기적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사용을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증거에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신데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난에서 부유케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평안을 기쁨을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사단이 하늘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누가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귀신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사단들이, 귀신들이 떨어진 것을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이것은 제자들의 전도활동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그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500의 기적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믿지 말고 500의 기적이 내가 세상 속에서 나타나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사건이 되어나간다면 여러분이 제로가 되어야 되고 선한 어떤 체험적인 의지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다면요,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더니 너희를 피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렇게. 여러분, 이 말이 얼마만큼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지 아세요? 이 지금 제가 말씀한 거, 내가 너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원수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물질적인 것, 또한 건강적인 것, 뭐 가정의 어떤 것, 회사의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빼앗으려고 할 때 여러분이 기적을 나타내기 뭐라 한다면 제할 권능으로 그들을 막고 물리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그러한 일을 물리친다고 해서, 귀신을 내어줘준다고 해서, 질병을 거친다고 해서, 그리고 가난한 자가 부욕해 했다고 해서, 500의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서, 안전병을 일으킨다고 해서,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해서, 그걸 마귀들이, 귀신들이 여러분이 해코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일을 행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될 것은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귀신들이 나자빠져서 떨어지고 쫓겨나고 그 다음에 병이 질병이 기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이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샀다고 해서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처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기를 기뻐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기적을 일으키고요, 세상에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실족적으로 넘어질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으로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물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다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사용했을 때 하늘에 뭐요? 기록되기를 기뻐하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미숙한 제자들이 칭찬과 격려가 없었어요. 그리고 남을 헐뜯는 것을 말해요. 보면 선한 사마리아의 여인들한테도 왜 그런 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런 부분인 것처럼 이 제자들의 칭찬이 인색했지만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은 한결같이 뭐라 한다면 칭찬에 인색한 것이 아니라 칭찬하기를 즐겨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축사는 축복이고 칭찬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사라는 걸 한다면 우리가 가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 집에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축사라는 거예요. 축사. 그래서 축복을 해주고 그 사람을 또 칭찬해 주는 거예요. 또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믿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또 뭐 한다면 그분과 나와 같이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이것이 바로 축사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주었어요. 그 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축복을 받으면 엄청나게 어떤 부풀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재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수장을 해버 땅에 묻어버리면 무식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재능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려주고 재료로 사용하면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도구의 재료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떡에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 베드로가 기적의 산물을 나타낸 것처럼 종잡을 수 없는 베드로였죠. 갈릴리 호수에서도 그러한 성격을 가진 소유자였어요. 베타람이라는 그런 분. 그리고 조용할 때도 떠들고 용감할 때는 진작 숨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근데 그가 밝혀진 사실은 뭐라 한다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 그 재료가 엄청난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이 육신이 흙덩이에 불과해요. 근데 이 흙덩이가 여러분이 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도구로 또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속에 드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탱하고 계신다는 그 재료를 우리의 몸된 성전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드렸을 때 여러분의 기적의 선물로 여러분을 쓰실 거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능력자가 되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그때 2000년 전에 빈들에서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 속에서도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게 여러분이 능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주신 권세,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재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